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떼고 난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그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 일구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소? 그대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 아나니아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하고 물으니 예, 그것뿐입니다. 하고 여자가 답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왜 그대들은 서로 공모해 주의 영을 시험했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녀도 그 자리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들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이 백성 중에서 일어났고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지 못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 남녀 성도가 큰 무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 침상이나 소파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가 그들 중 일부에라도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병자들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모여들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그를 지지하는 사두개인들이 모두 분노해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의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다 불러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경비들이 가서 사도들이 감옥에 없는 것을 보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이 이 말을 듣자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가 와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가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들과 함께 가서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 폭력을 쓰지 않고 사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했는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올리사 통치자와 구원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을 칼로 대자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논의했습니다. 이에 율법 박사요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의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다루는데 조심하세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뭐라도 된 양 자랑하니 약 400명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살해되자 그를 따르던 이들이 모두 흩어져 사라졌소. 그 후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가 죽으니 그를 따르던 이들도 다 흩어졌소. 그래서 지금 내 말의 뜻은 그들에게서 손을 떼고 내버려 두자는 것이요.
이 의회나 그들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서 때린 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마다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하니 매일 구제에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겨진 까닭이었습니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떠나 음식 봉사에 힘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형제 여러분,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중에서 뽑아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두가 이 말을 좋게 여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고 제사장 중에도 이 믿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많았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세가 충만해 백성 중에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이들로 구성된 소위 자유파 회당에 소속된 자들 몇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명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자 사람들을 매수해 말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부추겨 스데반에게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의회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이 자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바꿀 것이라고 이 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의회에 앉아있는 이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해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부영 여러분 들어보세요.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자 그는 갈대아인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에게 발 디딜 땅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던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 학대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에 그에게 할례를 하고 이삭은 야곱은 12족장을 낳았습니다.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해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이집트 왕 바로 보기에 은혜와 지혜를 주사 그를 총리로 세워 이집트와 바로의 집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 조상들은 식량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상들을 처음 보냈고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요셉이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혼을 불러들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고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들의 수가 이집트에서 크게 늘었으니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 왕위에 오른 때까지입니다. 그 왕이 우리 민족을 교활히 대해 조상들을 학대해서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려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뛰어나게 잘생겨 그 부모가 석 달간 기르가 버려지자 바로의 딸이 데려다 아들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행동에 유능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그의 마음에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때려 죽여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동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동포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여러분, 그대들은 한 형제인데 왜 서로 학대합니까? 하고 말하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듣자 모세는 도망해 미디안 땅에서 타국인으로 살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 후 주의 한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 속에 나타나니 모세가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봤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하려 내려왔다.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배척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 통치자와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며 그들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처럼 너희 형제 중에 한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그 모세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니 그렇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로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버려두사 예언서에 기록된 바처럼 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그래 너희는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을. 그래서 나는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본 모습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에 가지고 들어가 다윗 때까지 있었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장막을 마련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살지 않으시니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나 주가 말한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목이 고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니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그 의인에게 이제 당신들은 배반자여 살인자가 됐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으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치고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아 사도들 외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통곡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든지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면서 한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으니 많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와 절름발이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성읍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전에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이로부터 높은 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중한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받고는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 그 둘은 내려가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게 하려고 기도했으니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시몬이 보고 돈을 내며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이 권능을 주세요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과 함께 너는 망한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너는 이 일에 아무 상관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한 생각을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네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너는 쓰디쓴 담즙처럼 불의에 매여 있으니. 시몬이 답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말이 하나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해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 사마리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니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가 보였는데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서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가 마차에 타거라. 빌립이 달려가 그가 예언서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물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지도해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소? 하고 그는 빌립에게 올라와 함께 앉기를 청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 어린 양이 털 깎는 이 앞에서 잠잠하듯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빼앗기고 이 땅에서 그의 생면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랴. 내시가 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자가 누구에 대해 말한 것이요? 자기 자신이요?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빌립이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면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가 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빌립이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물로 내려가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
그 내시는 그를 더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한편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로 가면서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를 내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편지를 요청해 이 길을 믿는 이를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묶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 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그가 땅에 떨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가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가시체를 차니 너만 아프다. 이에 그가 놀라 떨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으리라. 그의 동행자들은 음성만 들리고 아무도 안 보이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자 그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곧은 길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이가 들어가 안수해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봤다. 아나니아가 답했습니다. 주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가져갈 내가 택한 그릇이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을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형제가 오는 도중에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가 시력을 회복하자 일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가 다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죽이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더 커지는 권능으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사울에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고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밤에 그를 바구니에 넣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으나 그들은 모두 그가 두려워 그의 제자됨을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사울이 길에서 주를 만나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담대히 전했는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를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려가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히 교화되어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 가운데 살아 그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온 지역을 다니다 루따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가 거기서 8년 동안을 중풍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하자 그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루따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말로 도르가라 불렸고 착한 일과 자선으로 가득한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따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고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
베드로가 도착하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베드로 곁에 선 과부들이 모두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같이 지날 때 만든 옷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 다비다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와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주었습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날을 요빠의 시몬이라는 가죽업자 집에서 묵었습니다.